순서가 뒤바뀌었지만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도의 본질을 딱 한 문장 혹은 한 단어로 표현을 정의를 내면 뭐가 되겠습니까? 대화. 네. 하나님과의 대화를 수도 기도의 본질이라기보다 기도가 시작되는 기본 출발 관계, 대화, 관계, 교제, 신앙 고백, 순종, 감사 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너무 쉬운 제일 기본적인 답이라서 답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의 출발 첫째 본질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대신해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의 가장 큰 출발이거든요. 큰 게 아니라 첫째 출발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기도할 일도 없는 거죠. 그런데 타종교의 경우에는 기도보다는 묵상을 많이 하죠. 개인 수양을 한다든지 훈련, 성찰, 묵상, 정진, 그걸 더 많이 하고 하는 이유는 우선 구원부터 자력 구원을 믿는 거고 모든 일을 자기 자신이 책임진다고 생각하고 어떤 살아계신 신의 존재가 자신의 일을 세밀하게 간섭한다 이런 인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머리를 기도하는 걸 개신교인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병원에서도 포기할 정도의 이제 불치병이 걸리면은 어디서 들었는지 어쨌든 개신교의 기도원이라도 올라가면은 나을 수 있다. 기적적으로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찾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거는 그냥 용한 의사 찾아가는 그런 심정으로 온 것이지 그 자체가 절대 믿음은 아닌 거죠. 대신에 우리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잘 나갈 때는 사실은 기도 잘 안 하죠. 새벽 기도에 갑자기 통 안 보던 사람이 나타나면 목사님 가슴이 철렁해지죠. 저 집에 또 급한 일이 생겼는가 보다. 누가 아픈가 보다. 누가 암이 걸렸는가 보다. 가슴이 철렁해지는데 그건 절대 잘못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그렇게 믿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급할 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제일 먼저 가르친 기도, 우리들을 제일 먼저 하라는 기도도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냥 편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는 결국 기도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해달라는 그 기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뭔가? 할 수 없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과연 뭔가? 뭐겠습니까? 주로 사업 성공, 그렇죠. 질병, 요즘 같은 경우는 애들 대학 진학, 예를 들면 주된 기도의 제목들이 이렇다. 주된 기도의 제목들이 이렇다는 얘기는 이런 일들을 내가 잘 못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렇죠? 가만히 잘 따져보시라. 사업 성공은 누가 해요? 그냥 부지런하면 돼요. 전문가 잘 자문받고, 자문 잘 구하고, 사람들 관계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특별히 주일날도 나오지 말고 열심히 가서 일하면 부자 되는 겁니다. 부자만 되는 길은 유일한 길이 딱 지름길이 있어. 돈 떡여놓은 부자 돼. 두 번째, 뭐 질병 같은 경우도 암 전문 의사는 키모 같은 거, 본인이 암이 걸리면 키모 같은 거 맞는다. 기적을 안 믿으니까, 기적을 믿어도 뭐 거의 일어날 확률이 없으니까, 의술로 배운 한도 내에서는 키모는 생명의 연장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받는 동안에 고통 방황하는 걸 원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느니 연장을 안 하겠다. 암 전문의는 본인이 암에 걸리면 안 받는다. 그 말은 뭐예요? 질병 의술로 치료할 수 있다고. 대학 진학은 뭐예요? 한국에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아버지 엄마가 장로 권사인데도 교회 나가지 마라 그런다. 그렇잖아요. 공부는 하나님이 시키는 게 아니다. 그 시간에 일요일 1시간 하루라도 쪽집게 가야 되고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 학력고사 점수 올라간다. 그렇잖아요.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일까? 물론 신자도 연락하고 완전 하지 하니까 실수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세상이나 사람이나 친구들 뭐 해방이나 유혹도 받을 수 있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안에 욕심이나 죄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하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달라고 당연히 신자라고 이런 일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닌데. 엄격히 따지면 이런 거는 90% 이상 본인이 할 수 있다. 95% 이상. 기도의 본질로 따지면 혹시라도 실패할까, 혹시라도 잘못할까 봐 5% 부족한 것, 10% 부족한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정말로 인간이 정말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 뭐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인간이 진짜 할 수 없는 일,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의 눈에 뒷걸은 잘 봐도 내 눈에 덜보는 못 보고, 내 눈에 덜보 잘 보고 남의 눈에 뒷걸 안 볼 수 있는 거, 그건 못합니다. 내게 잘못된 현재 1번씩 7번씩 용서하는 것, 형제를 나가라고 멸시하고 비방하는 것, 그거 안 하는 것,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소망을 키우고 연단을 이겨내고 그 안에서 정금같이 성숙되어져 나가는 것. 우리 몸만 죽이고 영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 눈치 안 볼 수 있는 일, 그들 앞에서 얼마든지 당당하게 신자답게 서는 일, 잘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잘못해요. 과연 어느 쪽을 더 잘할 수 있는가 한번 따져보시오. 사업에 돈 버는 것과 방금 이야기한 것들 어느 쪽을 더 잘못해? 사람을 영으로 차별하지 않는 것. 불쌍한 이웃들을 사마리아인처럼 돌보고 섬기는 것. 세상에 어떤 핍박이 있고 머리 둘 곳이 없더라도 오직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것. 세상하게 내 혼자 왕따가 되고 모든 억울한 것 문명선에 다 붙어질더라도 당당해지는 것. 오히려 주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더 기뻐지는 것.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못하는 것, 정말로 진짜 잘 못하는 것은 제일 가까운 사람, 정말로 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그 사람조차도 진심으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게 우리가 제일 잘 못하는 것. 우리 힘으로 못하는 것.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부 예수님의 계명이다. 예수님이 계명이죠.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말 한 번도 없습니다. 애들 대학 진학 잘 보내기 위해서 기도하라. 안 했어요. 언급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된다고 했다. 정말 우리가 못하는 것들 따로 있다. 정말 우리가 못하는 것들 그걸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D.L. 모디가 몇 번 얘기한 대로 성경을 보고 테스트 중이다, 끝났다, T자를 써놓고 F자를 써놨는데 구절마다 뭘 T하고 뭘 F를 했겠습니까? 형제를 내가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는 걸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 그 구절에 T를 써붙인 거다. 하나님 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거기에 T 붙인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 넘지 못하는 건 사실인데 테스트 해볼 게 뭐가 있어? 그건 진리. 내가 과연 7번씩 7번째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가? 그걸 계속 테스트를 했단 말이야. 테스트를 했더니 그 사람과의 관계도 관계고 내가 더 충만해지더라. 내가 너무나도 성숙해지더라. 진리도 F 그렇죠. T, F, T, F 원수까지 살아가. 거기도 T.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하나님 나라를 설립할 수 있는 두 번째 현실적인 방안, 실제적인 방안이 뭐라고요? 내 죄를 사해달라. 내 죄를 사해달라. 이게 꼭 도덕적으로 더 의로워지고 종교적으로 경건해지는 게 아니다. 너가 정말 너가 진짜로 할 수 없는 일이 뭐냐? 내 죄를 내 스스로 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현실적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 예부의 모든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사랑과 감동이 역사해 달라는 것이라면은 이 두 번째는 내 내면을 깨끗게 해달라는 거죠. 그게 안 되면 하나님 나라가 실현이 안 되잖아요. 결국 기도해야 될 제목은 딱 하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요, 태도요, 살아가야 될 모습인데, 첫째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고, 두 번째는 내 죄를 사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을
해달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예요.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차이지. 기도의 본질은 이게답니다.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삶에 내 내면에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바로 잡는 게 기도거죠. 내 내면이든 내 삶이든 내 인생이든 뭔가 헝클어진 질서가 있다.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현실의 고난만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간단한 거죠.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내 질서 바로 잡겠다. 그건 나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힘들고 하니까 질서를 바로 잡아야 돼요. 삶이 망가진다면. 흔히들 기도를 안 하면 신자의 모든 영역 간의 삶이 헝클어집니다. 질서가 없어지고 부조화가 생깁니다. 한다면 그 말은 맞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기도를 덜 하는 사람은 뭐예요? 내 삶에 무질서가 없다는 거죠. 아니면은 기도의 능력을 안 믿든지가 돼요. 현재의 내 삶에 바로 세울 질서, 헝클어진 질서, 무너진 평안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하면 기도를 안 한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게 뭐냐? 인내를 못한다. 용서를 못한다. 연단을 견디지 못하고 희생도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 이게 안 되니까 너무 아쉽다. 이거야말로 고치고 싶다. 이거야말로 진짜 아쉽다. 지금까지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더라.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 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은 어차피 목사도 그렇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결국은 내 불편한 걸 먼저 찾는 거예요. 내가 갈급하고 간절한 거를 먼저 찾고 내가 간절한 걸 찾으면 그건 당연히 진실해지는 거다. 내가 간절한데 거기에 무슨 거짓이 들어가고 무슨 형식이 들어갈 수 있어요. 간절한 걸 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맨 먼저 구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최면전자가 나한테 해줬다. 정말로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 내가 분노를 참지 못한다? 절제를 못한다? 남을 끝까지 섬기지 못한다? 이런 게 별로 괴롭지 아니하면 기도할 이유가 없고 있어요. 어느 쪽이 더 내 마음을, 내 속의 내면의 질서를 깨뜨리는 돈이 없어서 불편해 죽겠다 그러면 돈 달라 기도하는 겁니다. 이쪽이 훨씬 더 괴롭더라. 그럼 그걸 기도하면 될 수밖에 없답니다. 어느 쪽을 더 괴로워합니다. 그 첫 번째 기도는 당연히 일용할 양식을 다 갖고 기도하라고 주님도 오케이 한 거고,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죄를 사하는 기도를 합니다. 내가 진짜 못하는 게 뭐냐. 그런데 항상 지난 밤에도 했고 오늘 이제 낮에 설교도 했는데 결국은 주어가 우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했다. 그거는 맨천 시간에 천국 열쇠를 주었다 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생각해봐야겠죠. 교인이나 교회에 풀면 풀고 매면 매인다고 하신 그 말씀.
이게 그냥 행위본을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고, 이미 구원받은 자를 전제로 한 거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당연히 너희 속에 서로 죄를 용서해주는 일부터 제일 먼저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산상수훈에 5장 3절인가 5장 몇 절이죠? 5장 23절인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러 나오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다 해결하고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그리고 제단으로 나오라고 했다. 그냥 제단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임하는 게 아니라 형제들끼리 죄를 먼저 사해주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그걸 기도해라. 가장 힘든 일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 선행본이 아니고 제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바고 인간끼리 모인 곳에는 비록 신자의 공동체라 해도 그 안에 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당신께서 죄와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가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강림하실 수도 없는 거다. 하나님 관계가 비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이 제일 괴로운가? 그걸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그 죄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뚤어진 그 결과로 죄가 나온다. 죄의 본질이 뭡니까? 죄의 본질은 뭐예요? 나를 하나님보다 시험이 그 죄의 본질을 내 자존심, 내 자랑, 내 의의, 내 체면, 내 교만, 내 욕심, 그게 죄의 본질이고 그것이 작용된 결과가 뭐 사랑을 못하고 용서를 못하고 희생을 못하고 연단을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신자를 부르신 예수님을 부르신 뜻은 결국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고 우리를 부르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현실의 목적은 대학 입학시키려고 병나게 하려고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낸 게 절대 아니라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따라가라고 불렀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매일 자기를 죽이고 따라오라고 그랬다. 예수님 가신 길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기까지 모든 사람을 예모로 차별하지 아니하고 어디까지 사랑하며 용서했다. 그게 예수님 가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오라고 신자를 부르는 것이지 그냥 교회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찬양하고 잠시 힘든 일 기도해가 응답받고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거 하라고 부르는 건 아니다 말 그것만 끝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해야 되는 일이 현실의 문제, 고난, 질병이다. 이건 내가 전혀 못하니까 이걸 하나님 대신 해달라고 그러면은 결국 뭐만 찾습니까? 뭐만 찾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만 찾는 거죠. 그럼 뭐만 해요? 기도만 해요. 기도만.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정말 못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못한다. 정말 참 사랑을 못한다. 제일 가까운 사람만도 사랑을 못한다. 인내를 못한다. 용서를 못한다. 절대를 못한다.
다른 데는 다 고치는데 이상하게 습관대로 한 가지는 못 고친다. 나는 다 자신 있는데 굳이 들어가면 막 힘이 빠진다고. 혹시 굳이 가진 사람 어디 보세요? 다 좋은데. 다 좋은데 뭐 무슨 말 한마디 하면 나는 팩한다. 뭐 있단 말이야. 이건 뭐예요? 이건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어로우심과 충만하심, 특별히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해야,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 그렇죠? 그 성령의 열매가 결국 뭐예요? 갈라디아서 6장 22절에 23절에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중성, 온유, 절제. 이거 우리가 제일 잘 못한다. 제일 잘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평생 함께 해. 제일 못하는 일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누가 한번 찾아야 보시니?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땅히 빌 바를 모른다고 그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진짜 못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고 그건 안 믿는 거라.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얼마나 탄식을 하고 있어요. 사업, 질병, 자녀 교육, 그거는 너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너가 성실히 하면 돼. 물론 실수할 수도 있고 나쁜 일도 생길 수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실패만 막아달라고 5% 성공 가능성이 부족하니까 5%만 채워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거 기도하고 성경 보내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가 빌바를 모르고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가 이런적으로 안 읽고 있으면 항상 눌려. 기도를 안 하면 관계가 틀어져서 눌린다는 말이, 비틀어진다는 말이 맞는데 우리 식의 기도를 안 해서 틀어지는 게 아니고 정작 빌어야 할 바를 안 비니까 성령이 속에서 자꾸 탄식하니까 우리의 영이 눌린다. 그러나 아마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그래도 교회 나오고 주일날 예배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꼭 잘못된 건 아니죠. 급한 대로 기도하고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도 생전일적인 기도를 안 해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니까 졸다가 성경 말씀 듣지만 그래도 그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조금씩 자라간다. 감사할 것이고 신자된 특권인데 사실은 성령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빌어야 된다. 그럼 우리 반드시 말씀이 여기는 먼저 와야 돼. 말씀이 능력만 구하는 거는 쭉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중문무원한다.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가 능력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비나이다 천번 빌면 그래도 하나님은
하늘의 실이 지성이면 감천이고 하늘을 움직이겠지. 아니, 하늘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개바의 신앙 고백 말고는 하늘을 못 움직여. 말씀의 진리를 모르고는 하늘을 절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열매지 능력의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바탕을 두고, 그러니까 말씀에 바탕을 두고 기도하라니까 말씀 한두 마디 인용해가지고 그거 붙들고 기도했다고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이런 진리를 알고 왜 성령을 보내주셨으며 왜 성령이 빌바를 모르는데 대신 피를 주는가? 왜 탄식을 하는가? 탄식할 수밖에 더 있어, 지금. 정작 드려야 될 건 남비니까. 여러분이 정말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진짜로 못하는 게 뭐냐? 돈 버는 거 조금만 더 나와서 열심히 하면 돼. 공부도 잘 하긴 하는 게.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교회를 안 보내잖아. 벌써 장로가 아니잖아. 공부는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그걸 두고 죽으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것도 뭐 백일 재단 쌓는다는 교회에서 이 기도를 그걸 또 꼭 뭐라고 붙여 성령 축복 성회 새벽 기도 뭐 대기시 그게 성령 축복이 거든. 성령의 열매는 이건데 성령의 열매가 무슨 대학 입학하는 게 성령의 열매냐면 질병의 치료도 물론 성령의 역사인데 거기다가 성령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속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있는 그게 거기에 우리가 괴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어떻게 생기느냐? 말씀 보고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에 따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자에게 권한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문제 생기고 자꾸 고난이 생기는 거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윗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막 하나님에게 불평, 의심, 원망하고 막 해야 돼. 그런데 다윗의 시편 보면 꼭 어떻게 돼? 중간에 출애굽하신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이전에 어떤 일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감사 찬양으로 끝내요. 다윗의 기도는 꼭 감사 찬양으로 끝내요. 그 신자를 맨 먼저 불러낸 이유와 고난을 주는 이유는 기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라고 그랬지 기도하는 것마다 얻을 것이라고 드린 없어요. 기도자가 먼저 되라고 그래요. 감사 찬양을 불러 끝이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삶을 예배자가 돼요. 삶에서 예배자가 돼야 돼. 예배자가 되다 보면 어떻게 돼?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 있어. 소명자가 돼. 고난을 주는 이유는 처음엔 기도자가 되고 기도를 하다 보면 다윗처럼 반드시 예배자가 되고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세우는 소명자로 삶을 마치게 된다. 그렇죠? 그런데 고난이 거치지 아니하는 이유는 뭐냐? 여기서 맨날 거치거든. 그럼 또 고난 줘. 여기로 넘어가라고 그러는데 안 넘어가니까 계속 고난을 줘. 오해는 마세요. 현실의 고난은 끝까지 있다. 여기로 넘어가는 단계는 뭐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거 없어지면 평안해질 거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럼 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급할 때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평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은 받아. 현실의 고난은 안 없어지는데 고난 가운데서 감사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환난 중에 기뻐하는 자가 된다. 그게 예배자가 되는 거다. 현실의 환난과 고난은 있더라도 그게 더 이상 내게 고난이 아니야. 기도해서 그렇게 넘어가야 돼. 그럼 삶에서 거룩한 삶 제사로 드리고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교회 막 찾아가서 막 찬양 뜨겁게 하는 그게 예배자가 아니고 삶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찾아서 감사 찬양할 수 있는 것. 더 이상 그 현실의 고난이 내 삶의 문제가 안 되는 것. 내 내면의 직스를 더 이상 헝클어 떠들 수 없는 것. 그걸로 인해서 내 실선, 내 삶이 무너지지 아니했다. 끝까지 넘어가야 예배자다. 예배자. 그럼 어떻게 돼? 그게 나중에 언제가 설교한 대로 어떤 내 인생을 일정한 방향으로 방향성, 목적성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건이나 일어나는 고난들이 자꾸만 좁혀서 한 곳으로 몰아간다. 그럼 자기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자의 삶을 살면서 사명자로 넘어가면은 사명이 붙들려있기 때문에 딴 기도가 이제 필요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흔들릴 수가 없어요. 리빙스톤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 목사님 신학자 한 분이 이 단계의 기도를 기름이 기도라고 했고 이 단계의 기도를 체인지민의 기도. 이 단계의 기도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유지. 멤버들 기도를 기도해야 돼. 빌 줄 모르고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처음부터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딱 맞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오늘 이번에 기도 세미나를 4시간 하더라도 여러분 다 없어져도 돼. 다 기억 안 해도 돼. 그냥 기도하는 게 최고야.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있다. 욕심이 들어가도 좋고 자기 죄가 들어가도 좋아요.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 뭐라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줘가지고 하나씩 이로 넘어가. 하나님이 견인해 주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실 자리에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셔. 우리의 열심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 무엇이 모르는데 무엇이든지 기도하셔. 그러다 보면은 기도 속에 내 욕심이 들어간 것도 하는 게 되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처음부터 하나님 뜻에 딱 맞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 때 다른 곳마다 장로들이 예루살렘 가면 결박당해가 큰일 납니다. 성령이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경고한 거죠. 하나님이 가지 마라 한 건 아니라. 왜 가야 돼요? 자기가 해야 될 결례가 있고 마게도니아 교회들 그 금금도 해줘야 되고 성경 보고도 해야 되고 이방인의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번창했는가를 다 함께 성경 보고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헌하는 올라갔다면 올라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재수가 돼서 그곳에서 2년간 고생하다
40명의 암살 특공대까지 따라붙고 결국 로마 황제한테 직소해가지고 로마에 감옥 갔다. 예루살렘 올라갈 때까지는 전혀 그건 몰랐어요. 하는 뜻이 뭔지 몰랐다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감옥 큰일 난다 그러니까 더 기도를 바울도 열심히 했을 거라고. 그러나 단 하나도 몰란 거예요. 만약에 로마 감옥에서 2년간 있는다 그러면 아무리 바울이라도 올라가는 계획을 취소하든지 수정했을지 모르죠. 무엇이든지 기도를 하셔야 돼요. 간혹 일부러 좀 영적으로 선한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진심이면 괜찮습니다. 진심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내가 정말 말씀을 안 보고 하니까 정말 내가 죄를 지는 것 같고 옛날에 말씀에 은혜 받은 그 생각도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 안에 정말 사랑이 한참 피어났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해드리겠다.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건 괜찮은데 마치 40일 작전 기도하는데 이왕이면 선한 기도를 하면 응답이 잘 받는다는 식으로 그건 아니라 무엇이든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제일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 책에도 썼지만 열왕기왕상 3장 7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잖아요. 솔로몬의 기도에 거기에 11절부터 13절로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3장 11기 하 앞에 있고 예,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13절까지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요람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구하지 아니한 부도 주고 장수도 주고 여러 중에 최고로 했다 했는데 여러분 이걸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솔로몬이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했다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야, 교회에서도 찍네, 찍어. 구한다 했으니까 기도한다. 아니, 제 얘기는 3장 5절을 보셔요. 지금 밤에 꿈에 나왔어요. 지금 그 본문상에는 기도하는 사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밤에 꿈에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성전에 가서 딱 기도했더니 거기에서 성령의 음성이든 직통 계시든지 들린 게 아니고 밤에 꿈에 나왔다.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 평소 때 기도했겠죠. 했는데 밤에 꿈이 나올 정도라면 꿈에 이게 나올 정도라는 얘기는 뭐예요? 진짜 간절했다는 거지.
항상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이 꿈으로 반영이 되잖아요. 기도도 많이 했겠지만. 간절했던 것, 절실했던 것. 당연히 진실하죠. 거짓으로 구하는 건 없죠. 우리 중에 거짓으로 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파서 기도하는데. 당연히 우리 애 대학 가려고 기도하는데 거기 거짓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가장한 데 있어주는 거. 간절했던. 그럼 두 번째는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었으니까 우리도 솔로몬처럼 아들이는 지혜나 구해야 되는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성령의 열매만 구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다. 왕이잖아요. 왕. 왕이 뭐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좀 죄송한데 후궁이 필요하겠습니까? 후궁은 자기가 천명 갖다 넣었어요.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장수도 필요 없어요. 최고의 의사들이 있고 최고 좋은 거 당하는 왕이니까 솔로몬 가뜩이나 출생에 핸디캡이 있고 그래서 왕이 어렸을 때 왕이 되고 해서 통솔하는 게 평생에 이게 고민거리였던 오직 지혜만을 구했던 자기가 제일 필요한 거 구한 거예요. 솔로몬이 일부러 의식적으로 도덕적이고 경건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걸 구했고 나머지 장수와 부는 지혜로우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였단 말이에요. 결국 일부러 뭐 그런 의식적인 기도를 할 필요도 없고 이타적인 기도를 할 필요도 없고 일부러 도덕적인 기도를 할 필요도 없고 일부러 종교적인 기도도 할 필요 없어요. 진짜 내가 절실하게 뭐냐. 그걸 기도하면 온답니다. 내 집안에 아무 문제가 없고 내 안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기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체인지 미의 기도를 하라는 게 지금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가는 기도다. 체인지 미라는 얘기는 결국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대신 기도해주고 무엇이든지 내가 기도하고 싶은 걸 자꾸 기도하다 보면 기도 중에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에 맞춰서 자기 생각을 수정합니다.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먼저 가신 하나님의 따라가는 게 기도인 것이지 기도를 하면서 체인짐이라는 얘기도 첫째로 기억하실 것은 기도하는 자세부터 고쳐야 돼요. 내가 기도한 그대로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이뤄달라고 하면은 좀 죄송하지만 이거는 주문입니다. 주문. 정확히 잘 들으셔야 되는데 물론 주문과 기도는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문은 믿음이 없는 자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도 할 수 있는 게 주문이에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일 때 알리바바는 40인의 도적 때 안 들었다. 그냥 그 주문 자체가 하나의 능력이 있는 거죠. 대신에 뭐예요? 주문한 대로 꼭 결과가 나야 돼요. 기도는 뭐예요? 믿음이 있는 자라야 기도 되고 믿음이 있어야만 응답이 돼. 기도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주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기도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 자체의 능력이 있으면 기도를 바꾸면 안 돼. 그렇잖아요. 열려라 참게 하는데 뭐 열려라 덜게 하면 안 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기도에 능력이 있다, 기도에 능력이 있다 할 때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건 절대 아니란 말이야.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 이게 주문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있어야 된다. 안 바꾸고 끝까지 내 계획대로 해달라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다를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이건 주문인 거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체인지 미가 돼야 됩니다. 체인지. 가장 먼저 체인지해야 될 것이 그거다. 그러니까 에스더스의 기도가 에스더스가 어떻게 되어 있어? 오늘 그 본문 한번 봅시다. 본문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던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이때 너가 만일 장담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차피 발휘가 돼. 하나님 뜻한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 에스더가 어떻게 하든 말든 기도했든 말든 그러나 뭐예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금식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생각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기도하면서 이왕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살려주고 자기도 살려주고 그렇게 기도하겠지만은 결국은 죽게 하면 죽겠다. 자기 기도 내용을 바꾸겠다. 내 자신을 바꾸겠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뭐라고요? 거리 아니하실지라도 죽겠다. 거리 아니하실지라도 얼마든지 죽겠다. 이게 기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부부관계의 문제라든지 할 때 쭉 처음엔 기도가 해요. 우리 남편 이런 거 고쳐달라. 우리 아내 이런 좀 고쳐달라. 우리 아들 성주 말 잘 듣고 어떻게 우리 가정예배 시간에 꼼지락꼼지락 안 하게 하든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기쁨이. 그리고 실제 기도뿐만 아니라 자꾸만 그렇게 여보 당신 이런 거 이런 점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성격이 가정예배 중인데 동작 그러지 마. 그럼 기도 위에 자세다. 체인지면 어떻게 돼? 기도가 내가 이렇게 변화되게 해줘라. 내 아내가 싫어하는 점을 내가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돼. 성도도 못하거든요. 맨 처음에 제일 못하는 거고요. 이런 번식을 없는 거지. 그럼 자기가 하면 돼. 먼저 기도하고 기도를 하면서 먼저 그렇게 살아가 삶에서 실현하면은 그때까지 좀 경상도말로 새빨개 기도 위에 기도를 몇 년을 했는데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자기가 체인지미의 기도를 하고 실제 삶에서도 자기가 체인지된 모습을 보이면은 순식간에 바뀌어요. 순식간에 바뀌어요. 그게 기도미 체인지미의 기도다. 내 속에서 제일 고치기 힘든 게 뭐냐? 내 자신이잖아, 내 자신. 내 체면, 내 이심, 내 자존심, 내가 정해놓은 어떤 기준, 의, 자랑,
고쳐요. 근데 그게 다 선한 거야. 꼭 나쁜 건 아니야. 그렇잖아. 자기 아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세우는 건 분명히 좋은 거란 말이야. 좋은 건데 뭐가 문제냐? 그 자체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게 문제야. 내 기도를 끝까지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고난이 오는 거야. 기도자의 상태에서만 끝나는 거야. 그 끝까지 능력만 바라는 거야. 그게 아니고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이 선할지라도 그 자체를 버릴 수 있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라고 해요.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죄의 본질이잖아요. 죄의 본질이 얘를 하나님보다 위에 앞세우는 거니까 내 죄를 사해 달라는 게 그 기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꼭 어떤 식의 기도인가 하면은 어린애가 옥병에 어쩌다가 산에 쑥 들어가 버렸어. 주먹진 산에 들어갔어. 여기 물이 들어가 있어. 부모가 손을 펴. 손만 펴면 빠져나올 수 있다는데 얘는 절대로 손을 안 펴. 끝까지 주먹을 쥐고 있으니까 여기 와서 탁 걸려.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못 빼니까 이 병을 깨뜨려. 병도 깨뜨리고 물도 다 쏟아졌어. 알고 봤더니 손 안에 동전을 하나 쥐고 있어. 애 손에 사탕이 하나 쥐고 있어. 애 생각에는 이걸 펴면은 여기 빠지니까 동전을 자기가 못 가질 줄 아는 거죠. 그렇죠? 부모는 손만 펴면 되는데 나중에 물도 안 버리고 병도 안 깨지고 동전을 살짝 건질 수 있는데 우리 기도가 끝까지 내 기도대로만 돼달라는 건 꼭 이런 모양이다. 이런 모양. 탁 넣으면 탁 돼. 그럼 완벽하게 세 개도 다 이루어져. 내 죄를 사해 주시고가 당연히 도덕적인 죄와 여러 가지 윤리적인 죄도 사해 줘야 돼. 그런 기도를 해야죠. 당연히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돼. 해야 되나 정말로 우리가 사해 받아야 되고 우리끼리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서로가 서로 간에 부부 사이든 부모 자식 간이든 교회 공동체 아니든 직장 아니든 미군 상사에 서면은 그 사람 바꿔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한 5년쯤 지나면 어째 정권을 보내줘. 그러면 기도 응답받았다고 좋아해. 물론 그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나 그 5년 동안 죽도록 스트레스 받고 막 머리 빠지고 다 집에 오면 그걸로 부부 싸움나고 하는 그거는 생각 안 하고 그럴 때 어떻게 신자는 체인지명이거든요. 그럼 상사가 바뀝니다. 그게 기도의 응답으로서 물론 5년 만에 10년 만에 그 상사를 결국은 자체를 시키듯이 딴 데로 보내주는 그것도 기도 응답일 수 있는데 그건 일시의 기도만 해요. 그건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대신에 체인지명의 기도를 하고 체인지명의 삶을 보여주면은 장담하건대 며칠 만에도 상사의 태도가 바뀝니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건전한 역사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할 때 우리만을 위해서 간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걸 성령이 대신 간구하는 그 성령이 그 상사에게도 역사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서로 용서할 때,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죠. 결국은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단계가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불신자는 기분 위에 기도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불신자예요. 불신자는 기분 위에 기도밖에 못해. 그렇잖아요. 믿는 대상이 다르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진리는 전혀 몰라도 불신자는 쭉하고 기분 위에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와서 마지막으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기도해서 병난 사람은 평생 그 기도만 합니다. 신자가 된 이유예요. 하나님 우리를 신자로 부르는 이유는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라고 불렀다. 그 첫째 단계가 뭐냐? 체질입니다. 내가 신자가 되었다는 뜻은 엄밀히 말하면 기분 위의 기도밖에 할 줄 모르던 사람이 체질미의 기도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신자가 되었다는 뜻이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도 하도 형편이 딱하니까 하나님 계신 것 좀 도와달라고 기도했다. 불신자들도 기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를 몰라서 그렇지. 내 죄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데서 모든 관계가 틀어진 것이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도라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도 기도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와서 집을 한 4번 정도 팔았습니다. 유타에서 집사가 팔고 또 LA 와서 처음에 변두리에 돈이 좀 모자라니까 변두리에 자꾸 샀다가 조금 형편이 나아져서 또 좀 더 괜찮은 데 가고 그랬는데 기도할 때 어떤 식으로 기도합니까? 가능한 좋은 값을 받게 해달라. 그렇죠. 재산도 손해 안 보고 최단 시일 내에 팔리게 해달라. 손해 안 보고 AS. 여기까지만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죠. 그런데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기도를 서로 손해 안 보고 봐야 입장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서로 손해 안 보고 이 집이 정말로 필요하고 이 집에 만족하는 사람한테 팔리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처음 집에서는 자식이 핸디캡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를 이제 독방을 주려고 독방 옆에 화장실이 하나 붙어 있었대요. 가능하면은 좀 혼자 떨어져 있게 하기 위해서 조금 떨어진 방이 해달라. 그런데 이제 큰 형편은 안 돼. 돈은 많이 없는데 지하실에 지금 제가 망치 하나 가지고 방을 하나 만들어가 화장실까지 붙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딱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뭐 포기하고 이제 끝난다 보다 하고 그 오픈하우스를 우리가 직접 했거든요. 매일 LA 서울하고 오픈하우스 그 펜바를 들고 들어오고 이제 반복을 하는데 문을 누가 닫고 그 사람이 들어와 보고는 그대로 오파한 그 가격, 리스팅한 그 가격 들었었어요.
두 번째는 또 리버사이드, LA 리버사이드 쪽에서 했는데, 거기는 리버사이드 교수가 샀어요. 딱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간단한 겁니다. 내 욕심은, 이건 큰 욕심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거 다 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가능한 가격 잘 받게 해달라고. 덤치기 씌우고 뭐 바가지 씌우겠다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신자가 되고 난 이후에 일부러 악한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착하고 선한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사실은 내 중심입니다. 신자가 되고 난 이후에도 끝까지 못 버리는 게 내 중심입니다. 가능한 좋은 가격으로 받게 해달라고 거라먹다꾸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가능한 한 많은 손해보고 사회해 주세요. 그기도 잘해요. 그기도 잘해요.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너무 거창한 생각이었어요. 이런 사소한 문제 안에서, 가정 안에서, 부모 자식 간에도 하나님 나라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이게 불신 세상에서는 참여가 안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정말로 이해해야 될 이유는 있습니다. 복음이 곳곳에 번져야 되고, 인간이 아무리 선하고 인간이 아무리 잘 살고 노력하고 발전을 해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절단적인 예로 인도가 기독교 선교사에 대해서 아주 비참하게 박해합니다. 인도가 이슬람보다 더 심하게 불타 죽이고, 뭐 기사에 여러분 보셨겠지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딱 하나입니다. 불가촉 청민이라고 들어보셨죠? 인도 캐스트 제도의 맨 밑에 계급은 다른 사람이 만지지도 않아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인도 인구가 한 12억 대인데 불가촉 청민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2억입니다) 6분의 1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면, 복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이게 안 된다. 예수님이 뭘 장명을 곁들였어요? 신분을 곁들였어요. 종가 자유자고 했어요. 실제로 한국도 이 기독교가 들어온 바람에 농노해방이고 지주교가, 사실은 기독교가 이런 겁니다. 3.1운동과 기독교가 이런 것이 거의 다름없고, 기독교가 들어간 데는 평등과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불교, 인도만큼 종교성이 강한 나라가 됐어요. 인도만큼 신심, 흔히 말하는 신심이 강한 나라거든요. 인도를 흔히 신비의 나라라고, 영성의 나라라고, 서구인들이 제일 동경하는 나라가 인도고, 백인들이 가서 제일 닮고 원하는 게 인도인데, 막상 인도는 기독교가 들어오는 걸 철저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인구 6분의 1이 이 노예 중에서도 상노예.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이걸 못하니까 죽으라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새로 해야 되고,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되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당연히 뭐 인도 선교사 가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일을 해내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라고.
그 첫째가 뭐예요? 너부터 변화. 너부터. 일용할 양식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부터 변하고, 너가 만나는 그 모든 만남, 모든 공동체 안에 서로의 죄를 용서해.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가장 잘할 수 없는 거는 아까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가장 못하는 일은 뭐예요? 내가 너를 죽이는 거 그런 거 못하는 그 죄를 사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또 세 번째 기도 제목에 한번 적어봅시다. 내 속에 내가 너를 봤을 때 내가 참말로 못 고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뭐 예수님 산상수훈의 말씀 그거 전부 다 적어도 돼. 그렇죠?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건 못한다. 내 속에서 진짜 너를 고쳐야 될 기도, 그걸 쫙 정리를 해놓는 것만 해도 자기가 자신에 대한 내 현재 영적인 상태, 나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겁니다. 한 번쯤은 결국은 수련회에서 하는 게 뭐예요? 뭐 자기 반성문 쓰고 해결문 쓰고 하는 그게 그거잖아요. 대신에 이거는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쫙 적어서 책상 앞에 붙여놓고 자기가 보는 데서 보고 매일매일 고쳐나가세요. 실제로 고쳐나가세요. 내 내면에 내가 정말 잘못함으로 해서 내가 가장 아쉬운 부분이 뭔가, 정말로 절실하게 나를 고쳐야 될 게 뭔가, 그럼 내 주변에 내 가정에 고쳐야 될 게 뭔가,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적으시고, 적으신 대로 그걸 보시고 또 각자 알아서 5분이든 10분이든 기도하고 마치고